1950년대 초,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강원도 산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상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큰아버지가 이제 오셨는데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노란색 이제 고무신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지금은 줘도 안 신지만 그때 시절에는 검은색 고무신도 귀한 시절이니까 노란색 고무신을 사다 주셨는데 이 상수가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신이 다를까봐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신고 다녔대요. 어느 날 이제 진흙길을 지나면서 이제 고무신이 더러워지니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개울에서 이제 그 고무신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 고무신 한 짝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떠내려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 귀한 고무신인데 그거 떠내려가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집에 가면 또 엄마 아빠의 꾸중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그 고무신 한 짝을 잡으려고 이 아이가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고무신을 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그 고무신을 따라서 개울을 따라 내려왔는지, 이제 한참 지나서 개울이 점점점 커져서 큰 강물 정도 되어질 그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저 고무신을 건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문제는 뒤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고무신 떠내려가는 그 고무신에 온 신경을 쓰고 쫓아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집이 어디 있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자기 이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고아로 혼자 그렇게 자라게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KBS 이상가족 찾기 할 때 나이가 많이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상수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찾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TV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옛날에 강원도 산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 고무신 하나 찾으려고 쫓아가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고아가 되었고 힘들었노라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마침 그 시간에 그 TV를 보고 있던 그 상수 할아버지의 형님이 그 TV를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내 동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또 KBS에 연락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에 화병이 드셔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는 치매에 걸리셔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어렵게 형님도 만나고 가족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이 KBS 그 이상가족 찾기 그 화면에 전국으로 생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이죠. 도대체 그 노란 고무신 하나가 뭐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란 고무신 하나 찾으려고 헤매다가 결국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수 할아버지만 그런가?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해 보는데 꼭 상수 할아버지처럼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평생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니까 나도 상수 할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노란 고무신 하나 붙잡으려고 그렇게 세월 다 허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분 없으세요? 도대체 뭐 하고 살았는지, 그 소중한 순간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도 많이 갖지 못하고 고생은 했는데 남는 것은 별로 없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 2위를 항상 다퉈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넘나든다고 자랑하고 튼소리 떵떵 치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이고 인기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목숨을 끊어요. 젊은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심지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조사에 보면 70% 이상이 내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70% 이상이래요. 참 심각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이 짐이 벗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 짐이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 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친구의 권유로 또 부모님의 권유로 마지 못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의 문제가 벗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애를 써도 힘들고 자꾸 피곤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감에 마음의 상처로 시달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수백 건의 장례식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그 사람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갔다. 여러분,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그대로 시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육신에 영혼이 있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갖다 묻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죽은 시체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물에 빠져 죽었든지 산사태로 죽었든지 아니면 건물에 깔려서 밑에 죽었든지 그 죽은 시신, 그 시체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육신에서 떠나간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왜 동물과 다르지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인생이 공허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내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소중함과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젊어도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젊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저만 부러운가요?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청년들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러움이 대상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면 청년들 보면 피부도 뽀얗고 머리도 까맣고 숱도 많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청년들도 그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별들고 영혼이 시들면 그렇게 공허하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하는 것 말고 정말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참된 쉼을 얻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없어도 죽고 싶지 않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도 죽고 싶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의와 평강이 나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예,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내 영혼을 죽이고 죄가 내 영혼을 시들게 하고 죄가 내 영혼의 눈을 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말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안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도 시각이라는 게 있죠. 시각. 근데 이 시각이 살아있으면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각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각이 죽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각이 살아있으면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근데 이 청각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소리가 넘쳐나도 내 청각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얻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죠. 부모 자식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말할 수 없는,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얼굴 들고 다니기가 곤란한 그런 죄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가 언제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감추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낱낱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르는 형벌과 심판이 따르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고통받고 심판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자꾸 짓고 사는 걸까요? 그건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거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주 젠틀하고 멀쩡해요. 그런데 사람 보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 그 악하고 추악한 죄들을, 악하고 음란한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사로잡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무슨 중독들, 죄 짓는 중독들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라도 그 심령과 삶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
그 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도 없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죽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죄와 그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귀신을 섬기는 줄 아세요?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얼르고 달래서 나에게 영적으로 해코지 않도록 나무에게도 절하고 바위에게도 절하고 그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이 많아도 죽고 싶고 인기가 있어도 죽고 싶고 젊어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죄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있든지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구절,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그 죄로 저주받고 내가 그 죄로 심판받고 내가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영원한, 멸망치 않은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유일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서도 참된 영혼의 쉼을 누리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아 이 땅에서도 참된 쉼을 누리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외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가리워주고 내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너머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도 걱정이 없고 해가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 밤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걱정입니다. 어두워지면 더 걱정이죠. 날이 추워지면 더 걱정이죠. 더 걱정이에요. 왜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 확신이 없다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이 걱정이고 몸이 아픈 것이 걱정이고 두려운 거예요.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처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어도 이 땅 너머에 내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에요. 장례식장에 아무리 꽃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와서 위로하더라도 죽음 너머에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준비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 사함 받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느라고 고생했다. 신앙 지키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느라고 고생했다. 어서 오렴.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뭐 그렇게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고통스럽겠어요. 평안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은 복된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할 게 아니죠. 바라기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들과 또 기존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땅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접한 모든 분들 우리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